이 시간은 삶의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중에 제 서재실로 어떤 낯선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헌금을 일부 드리시겠다고 하면서 저를 만나고자 하신 것이죠. 앉아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실제로는 신앙이 없지만 세상에 죄인이 있다면 자기만큼 큰 죄인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기가 님자를 안 붙이는데 한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은 목사는 항상 님을 붙인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목사님을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열왕기 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에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무명 선지자들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올라오신 이분이 혹여나 이 시대의 무명의 선지자는 아니실까 내심 그런 기대도 작게나마 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자신이 더 헌금을 하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호주머니에서 한 뭉탱이의 지폐를 더 꺼내서 그 봉투에 추가로 더 넣으셨습니다. 아유, 그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한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한 30만 원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과하다는 생각에 제가 선생님께서는 아직 신앙이 없으신데도 이 많은 액수를 드리시는 데는 어떠한 까닭이 있을 텐데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말씀 마시고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우리의 만남이 맞춰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분이 목사님 제가 헌금 드리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제가 하나 부탁을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부탁이세요? 그랬더니 살 길이 막막한데 리아카 한 대를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와 같은 요청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고 오직 목사님에게만 한다고 그러면서 제게 리아카 사줄 거냐 말 거냐 지금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리아카가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한 35만 원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 귀한 돈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생각하시고 헌금하지 마시고 그 5만 원 더 보태셔가지고 리아카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깊은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돈을 갖고 나가셨습니다. 성경에서만 있던 그 무명의 선지자를 이 시대에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괜한 상상을 제가 했던 것이고 돈을 달라는 방법도 참 지혜로우시구나 하는 생각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리아카를 사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영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알죠. 살기 힘들어서 올라오신 분인데 저도 참 이제는 매몰찬 사람이 되어서 돈 1,000원도 드리지 않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구하는 저의 모습도 어찌 보면 이 분을 좀 닮은 것은 아닌가 그 밤에 잠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뭐 이런저런 말을 하고 결국 제가 하나님 앞에 맨 마지막에 하는 말 하나님 저도 할 만큼 하고 있었는데 뭐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적인 신앙을 즐겨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몇 가지 원칙과 원리를 지켜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무슨 공식이나 무슨 원리나 무슨 법칙이나 무슨 규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겼으니 이제 때가 되면 내게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삶의 이야기,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용은 없고 뭔가 받아내고 요청하고 거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제 스스로도 잠시
질문하게 된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지난 주일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왕노릇,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은혜로 지배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비참함과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그 죽음과 심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못난 것으로 결과되지 않고 은혜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신자의 삶은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받고 뭘 잘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만 잘하고 못하고의 상벌의 관계가 아니라 못했는데 그 못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못난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 앞에서 응당 신자가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나 같은 인생도 이렇게 편히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못난 인생이지만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각오와 이 정도 결단은 생겨야 될 터인데, 오늘 질문 6장 1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잘못해도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를 베풀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거니까 내가 못난 것이 그렇게 못난 것이 아닌데, 이런 질문을 지금 바울 사도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도 많이 양반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뷔페가 첫 선을 보일 때에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달려가죠. 뷔페 식당에 달려가가지고 한 접시라도 더 먹는 것을 정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으로 우리는 다 깨달아서, 배가 옆 사람이 찌르면 뻥 터질 것 같은데도 계속 먹죠. 엄마 배 아파요. 먹어. 화장실 가면 돼. 여기는 먹는 게 남는 거다. 어서 비워라. 어서 비워. 그따위 거는 가져오지 말아라. 집에서 다 먹는 걸 왜 그걸 먹니? 하면서 우리는 뷔페 식당에 가서 하염없이 입에다가 꾸겨 넣었던 그런 우리는 추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배웠습니다. 그렇게 먹다가는 제명에 못 사는 거구나. 적당히 먹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죄와 잘못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래, 내가 더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겠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진실된 만남, 인격적인 삶으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기계적인 것, 돈을 더 많이 넣고 돈을 더 적게 넣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보상의 내용이 많고 적은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종교적이고 완전히 기계적인 신앙으로 치달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끊임없이 받아냅니다마는 그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잘못으로 계속 받아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자녀를 뭐라고 합니까? 아직 철이 안 들었다. 참 철이 없다. 저렇게 부모의 마음을 모를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금주에 한 기사를 보니까는요, 이탈리아의 속 터지는 70세 정도 되는 어머니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장본인은 누구냐? 40세 먹은 두 아들입니다. 이것들이 돈을 벌어서
어머니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뭘 돕지도 않고 그냥 얹혀서 사는 인생, 하염없이 어머니 인생을 오히려 괴롭히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희는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고 이 이탈리아 법원에다가 퇴거 명령을 이렇게 소송을 내서 이탈리아 법원이 승소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돌봄과 사랑을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은 다 어리석은 일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신앙인의 성도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을 늘 옳게 여기는 것으로 사용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는 데 사용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어디서 확인받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더 저지르는 것으로 사용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기독교 신자는요, 삶의 자리가 바뀌어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가 죄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자리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죄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요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받는 세례,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바울 사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던 출애굽 사건을 지금 염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했을 때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세례를, 홍해를 건넜던 그 경험을 세례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400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애굽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애굽을 나온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이런 내용이죠. 애굽은 죄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휘둘렀던 그 모든 권세는 죄가 왕노릇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치하에 있다는 것은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그들은 죄의 종노릇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망과 비참함의 자리에서 이끌고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홍해를 경험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의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자리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와 가나안으로 이동한 자리인 까닭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죄가 왕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비참함과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 믿는 신자들은 아무도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홍해,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례를 통하여 그 비참함의 땅을 넘어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현주소를 4절 이하는 이렇게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애굽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자리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하신 생명의 자리가 우리 삶의 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계속적으로 발동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왔는데도 어디로 자꾸 돌아가려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자꾸 옛날 애인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옛날에 내가 무척 잘 나갔다.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좋았던 것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과거가 좋았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떡볶이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오징어 볶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전기통닭을 좋아합니다. 다 그 까닭은 옛날에 처음 먹어봤을 때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것이 제 혀에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통닭을 먹을 때마다 옛날의 맛을 얻으려 하고 그리고 떡볶이나 오징어 볶음을 먹을 때마다 항상 옛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뭐 그렇게 맛있었겠습니까? 별맛 아니었는데도 이상하게 맛있었던 기억으로 제 과거에는 남아있는 것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그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와 공산 치하에서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70년대, 80년대 경험했던 교회의 급속한 부흥입니다. 이는 분명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는 뒤에만 있지 않고 앞에도 여전히 놓여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그 영광스러움은 앞에 것이 더욱 그리고 앞으로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뒤로 돌아가는 일로 역행하려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한테 창과 그리고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할 것인지 그렇게 막대먹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받아서 세상에 탄압받아서 순교해서 죽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보면은 세상이 별거 안 하는데도 우리 스스로 세상에게 시비를 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한번 쳐봐봐. 우리 한번 순교하고 싶어. 그런 경향성이 한국 교회에는 농후한 것도 사실입니다. 순교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많은 세상 속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그 순교신앙을 대체하려는 경향성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죽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서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이에게 유익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꼬박 채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주님 뜻대로 이 땅에서 살기가 너무 버겁고 어렵기 때문에 자꾸 죽는 것으로, 자꾸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대체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 시절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을 맞이해야 되겠으나 앞으로의 부흥은 예전 시대의 부흥과 같은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예전 시대에 한국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으나 그 부흥의 시대가 결코 다 좋고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들, 코로나19 이전이 참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에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만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19 이전에 뭐 그렇게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교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중에 교회는 저마다 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막연하게
지금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코로나19 이전으로 교회가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역사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이후를 어떻게 살지 고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코로나19로 돌아가라, 그런 부름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생태 위기, 세계적인 분쟁, 각 나라와 민족의 이기주의, 브레이크 없이 가속되는 자본주의와 그리고 기술 만능주의, 그 속에서 야기되는 고독과 소외, 생명윤리의 혼란 등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이것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요, 우리의 지평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현실을 잊는 것으로 신앙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앞으로를 살아야 하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거나 없는 비현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과거가 저마다 누군가는 돌아가고 싶지 않기도 하고 누군가는 영화롭고 멋진 기억으로 남겨져 있겠습니다만, 실은 우리의 모든 과거가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를지라도 죄의 종노릇했던 인생들이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따먹었던 많은 열매들로 인해 행복함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과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과거는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과 내일과 지금을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 그 과제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그들을 육지처럼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인들 중에 누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홍해의 물이 열려지겠습니까? 홍해가 다시 길처럼 열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희는 홍해를 건넜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는 너희들을 밀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6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어떤 그 마을 성에 소장농이 살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성주가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흉포하고 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소장농에게 소득과 생산물을 끊임없이 요청을 했고요, 어떤 때는 더 많이 그 값을, 그 농지의 값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폭력배를 동원하여 그를 위협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웃에 있던 다른 성주가 그 소장농의 삶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가 지불해야 될 값을 다 지불하여 그 소장농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성주가 밤이면 밤마다 찾아와서 너 내게 갚을 것이 있으니 더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 내게로 다시 돌아오면 너 내가 잘해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때로는 괴로움으로,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아래로 그리고 지난 날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죄 혹은 달콤했던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뜬금없이 우리의 삶을 쿵쿵쿵 무섭게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악한 성주의 마을에서 생명의 마을로,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이동해 거기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의 마을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성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연약함과 잘못마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완불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오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붙잡을지라도 그것은 다 이전의 것이야. 오늘 우리의 앞선 예비 찬송의 가사처럼 옛것은 지나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생각해 보아라, 막연히 그런 뜻이 아니라요, 계산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다 되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수입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계산을 잘 하면 계산하는 중에 수입이 더 불어나나요? 아니죠. 있었던 것을 정리하는 것을 계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지금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의 값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물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영수증을 주시면서 목사님, 이 식당에 가시면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식사하세요. 영수증은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미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수증 받기는 또 처음이라서 야, 이거 진짜일까? 혹시 권사님께서 오해하셔서 자신이 맛있게 먹고 지불한 영수증을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을 갖고 함께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운이 나쁘면 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지도 모르니 적절히 먹고 우리 일어납시다 했는데 그 영수증을 딱 냈는데 네, 어떤 분께서 오셔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에 대해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그러한 은혜의 신분에 우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과 우리의 기쁨을 뒤로 돌아가서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가서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계속 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법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 너 빨리 만회해, 너 빨리 뒤로 돌아가서 그거 해결해야 이 문제 끝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안다. 다시 한번 일어나봐. 뒤의 것은 내가 처리해 준다. 다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앞으로 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한 것이 있습니까? 자랑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그것이 참 내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였음을 알아서 그 잘한 것을 더 잘하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못한 것이 있습니까? 반성의 기회로 삼되 거기서 탄식하면서 주저앉지 말고 다음에 좀 더 잘해봐야지 라는 기회로 우리의 신앙의 특권을 사용하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앞서 한 소작농과 흉악한 성주에서 그 소작농을 구원한 선한 성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한 성주가 그 비참한 상황에 있는 소작농을 새로운 마을로 데리고 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비참한 성주에게 이바지하지 말고 너 내 땅 파.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데려온 것 아닙니다. 내가 너의 삶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너도 이 평화의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아라.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안겨주는 풍성한 삶으로 그 소작농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땅만 파던 비참한 인생에서 이제는 행복이 무엇인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새로운 땅에서 다시 경험하며 살라고 그 소작농을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생명으로 새롭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에다가만 초점을 맞춥니까? 용서에만 맞춥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그래서 못 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을 죄와 용서 사이에만 가만히 놓아두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잘못하면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니 안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는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너무나 협소화시키고 너무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아 너희들은 내게 용서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이 너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를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종노릇하던 애굽과 죽음의 바다 홍해를 내가 이제 다 건너가게 했으니 너의 삶을 뒤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회하는 것으로 탄식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삶을 살지 말고 오늘과 내일과 그리고 앞으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로마서 말씀을 꽤 오랫동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구원받아. 지금 그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더 풍성한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그러한 삶을 한번 앞으로 살아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처리할 테니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과거를 영화로웠던 시절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의 현실이 죄 많고 괴롭다 하여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작게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연습을 해가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멋진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나안에 모두 다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도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그 말씀에 부합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애굽을 건넜고 홍해를 건너 지난 시간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뒤에서 밀고 앞에서 이끄시나니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제 벗어던지고 자주 실패하며 자주 반복적인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앞을 향해 나가게 되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지평은 과거도 어제도 천국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깨달아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 주님 기억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